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읽을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32번째입니다. 오늘 14장과 15장을 살펴보면요, 압살롬을 용서하기 꺼리한 다윗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네. 자, 암논이 강간하고 압살롬이 살인합니다. 이거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형제끼리 그것도 외부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형제끼리 그랬잖아요. 물론 서로 배가 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다윗이 강경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암논의 엄마인 아히노암이 아마 다윗의 장남이니까 뭐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지도 모르고,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화가 났지만, 다윗 입장은 화가 났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행동해요?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대신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여기서 또 한 번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윗이 어떤 또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도 죽여야 돼요. 어쨌든 압살롬도 죽여야 됐지만 다윗이 내버려 둡니다. 가서 잡아올 수도 있어요. 잡아와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징계를 취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다윗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여러분, 이런 그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돼야 되는데 잘못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버리고 이제 무관심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일이 커졌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덮어두는 걸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암논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3년이라는 세관이 흘렀습니다. 장남 암논에 대한 그런 슬픔이 이제 서서히 흘러갔어요. 흘러가니까 어떻게 이제 지금 큰아들이 암논이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둘째는 학자들이 이름만 나오지 등장 안 해요. 그럼 일찍 죽었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압살롬. 자,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제 중에서 오늘 앞에 보지만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준수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가까이에서 요압이 보고는 눈치챕니다. 그래서 요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이고 15장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이에요. 용서를 안 합니다. 자, 다윗의 가슴 한편에는 모든 부모들이 그랬듯이 보세요. 압살롬은 형을 죽였지만 그도 자기 형제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고 다른 아들 중에서도 특출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자기와 닮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리워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으면 아이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와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요. 마음은 간절한데 아니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만 될 거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다윗은 왜 그를 데려오는 것이 어려웠을까 하는 거예요. 보고는 싶어. 자기와 닮은 아들이니까 보고는 싶어. 근데 왜 안 데려오냐고요. 뭐가 문제예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장군 보내가지고 데려와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면은 큰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못된 놈이지만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지.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속에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가 있고 보고 싶은 감정의 갈등에서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자, 보면요. 그럼 이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다윗이 이런 행동, 보고 싶어서 행동하지 못한 건 뭐냐? 그리운 감정보다는 뭐가 더 커요? 분노의 감정이 더 크게 여전히 그에게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갈등을 자,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봤던 그 요압이 눈치를 채고 그리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의 감정이 아닌 이성의 논리에 근거해서 행동하도록 한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하면서 다윗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전체 내용이에요. 다윗은 전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은 마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푼다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베푸는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간접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윗에게 요청하여 그게 이제 13절 14절이거든요. 다윗은 이거예요. 제가 풀어서 말씀해요. 다윗은요, 이 여인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네 큰아들 지켜줄게 약속했어요. 왜냐? 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냐면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요. 백성이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왕으로서 당연한 의무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건. 바로 여인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 13절 14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서 볼게요. 그럼 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쫓겨난 압살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논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없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죽이는 걸 보호하겠다고 한 이유가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압살롬도 백성이야. 근데 왜? 그러면 그 논리에 근거하면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에게도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는다고 해서 취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대책을 세워서 쫓겨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여인의 말을 제가 이렇게 요약했지만 조금 더 요약하면 압살롬은 이런 거예요. 압살롬은 법적으로 왕의 확실한 상속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백성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압살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를 못 오게 하는 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범죄와 똑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권 상속자가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않음을 통해서 장래의 왕과 함께 있을 백성의 권리를 지금 박탈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추방 생활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다윗이 왕이 초청을 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백성은 압살롬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하니까 백성들은 압살롬을 원한대요. 그리고 압살롬도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게 같이 돌아오기 위해서 환영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갈등 속에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보세요. 이 여인의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약속, 그의 말은 결국 압살롬에 대한 자기 행위를 스스로 어긋나게 한 정죄하는 행위가 돼요.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럼 죽어버렸으면 압살롬을 추방한다고 해서 살아 돌아오냐? 너 안 돌아온다.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압살롬을 그의 가족들에게 들어와서 그가 다음으로 그 왕의 보좌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한 자비로 하나님은 베풀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경험했어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 보좌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인의 말이 그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의 입장 이성적으로 뭐가 됩니까? 감동받는 거. 오, 그러네, 맞네.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게 이제 없는 것을 꾸며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분별하지 못 또 속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의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세 가지 면에서 이 여인이 그 없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꾸며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압살롬 사건을 일치시켜서 다윗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왕의 잘못입니다. 이거예요. 그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도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이런 생각은 백성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었어요? 요압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매수한 그 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압살롬은 자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지가 도망갔지.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바로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캐치를 못해. 자기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왕이 있는데 요 압살롬을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이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말은 팩트가 아니에요. 아님에도 다윗의 이성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말에 혹해가지고 맞아 그러네 라고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압한테 그래 데려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다윗의 문제가 거기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명령을 듣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요. 예루살렘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뭐냐면 다윗이 그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했으면서 왔으면 보고 싶었잖아. 그러면 나도 보고 싶어서 하고 한 번 딱 하고 끝나면 되는데 보기 싫다고 그래. 그래서 24절에 그래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딱 명령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33절에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서로 입 맞추고 그걸로 딱 헤어져 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또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실수를 하거든요. 실수합니다. 계속되는 실수, 결국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압살롬에게는요, 다윗의 온전한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너 이리와 하면서 어떤 징계를 해야 압살롬 입장에서도 혼나고 나면 그래 이것 가지고 탁 잃어버리지. 그런데 안 해. 용서를 안 합니다. 이거 용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잘못했다는 그거예요.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처럼. 어른이야. 지금 60이 넘은 그 어른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왕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했어야지요. 근데 보기 싫대. 여러분,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에 또 실수를 거듭합니다. 이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분별했다라면 압살롬과 자신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네. 압살롬은요,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얼굴도 못 보겠으니까 고향만 돌아왔다는 것 뿐이야. 근데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자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론 원수 저 동생을 그 생각해서 원수를 갚은 거지만 그 올바른 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뭐랬죠? 오늘 본문에 이태 동안 2년 동안입니다. 자, 그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다른 동생들과는 다르게 왕위 서열 1위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나를 배제하고 있구나.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정했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런 식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외면한 것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압살롬이 고향에 돌아왔어. 그리고 왕자로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어. 그런 게 될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이 왕이 아주 좋은 그 악한 성질, 악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암논에게 징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생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때 암논 죽였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했겠지. 그냥 하지 않았어. 네. 그럼 내가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했지 그냥. 그래, 그 마음으로 계속 속에서 작용되는 거야. 난 잘못 없어. 아버지가 했으면 끝난 걸 내가 대신했어. 작용하니까 어떻게 속에서 굳어지는 거지.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일 마지막 보면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게 옳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 살인했으니까 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지금.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속에 압살롬이 지금 생각을 굳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인 것은 내 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행동은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마음이 죄의식이나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시당한다는 거, 이거 알면 서서히 그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용해서 다른 엉뚱한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압살롬이 살인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암놈처럼 매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 인물이 이 압살롬도. 자, 압살롬은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이용해서 무슨 계획을 하냐면 왕위를 탈취하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내가 왕위 서일 그 다음인데 나를 배제해? 아니지. 그래서
왕위 소유를 왕위를 탈취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용서와 환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보복. 그 보복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용서만 그냥 용서하게 했으면 되는 걸 하지 않았어. 자, 두 번째로 그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압살롬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용서 못했을까요? 예, 아까 그랬지만 물론 그 감정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왜 용서를 못했을까? 압살롬은 자기를 닮은 아들이야. 근데 압살롬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뭘 봤을까요? 자신의 옛날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모습일까? 예,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봐요. 자신이 우리아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머리 돌렸어요? 그 방법이 압살롬이 하는 그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 압살롬은 그런 면이 있음을 그가 반란을 도모하면서 또한 행하는 일 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 반란이 그냥 읽으면 안 되지. 합법적으로 읽혀야 돼. 그래서 합법성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지. 보세요. 우리아를 죽일 때 합리적인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나가서 활 맞아 죽었어.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압살롬이 그거예요. 반란을 해야 돼. 외형적으로는 합법성이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 때 이건 반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아버지와 어떻게든 화해를 했어야 돼.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한번 얼굴 보면서 그냥 어떻게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용이 그러면 요압을 불러오는데 안 오니까 그냥 불질러 버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중간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남이 드디어 2년 만에 만나죠. 그래요. 33절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 왕이 압살롬 불러 그 얼굴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고 그냥 그 시기 인사로 얼굴에 서로 이제 입 맞추고 땡 끝나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제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당당하게 활동하지. 아버지가 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활동해요? 그게 바로 다윗이 압살롬이 노렸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기의 역모를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이거 자기 아버지와의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곧바로 15장에 보면 그래요. 15장 1절에 그러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0명을 앞세웁니다. 바로 자기를 위한 병거, 말들을 최대한 준비하고 호병 50명까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요, 자신이 왕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치 왕처럼 행세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왕이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누가 이거 하고 다녀요? 왕자가. 그렇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용 보면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문길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재판의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마다 자신이 재판관처럼 행사하면서 백성들의 인심을 다 다윗에게서 빼앗아 버리잖아요. 이런 백성들과 왕의 신하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압살롬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할 때 합리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 압살롬이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자기 목적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위 뺏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음을 백성들에게 인상을 주면서 비난할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요, 이 지금 여기 안 읽었지만 여기 나오면 그 성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는 성문길 곁에 서서 그래요. 재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재판할 때 공개 재판해요. 그래서 어디서냐? 그 성 입구에 성문에서 해요. 그래서 성문은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장로들이 재판자들이 리더들이죠. 재판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의 역할을 장로들이 했는데 재판이 아침부터 있습니다. 보통 다. 아침부터 재판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사람들은 미리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판관인 장로가 언제 오느냐 하는 거예요. 12시까지는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시, 10시에 와. 그러면 그동안 와서 기다려야 돼,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장로고 재판 판사가 와야 되니까. 그럴 때 압살롬이 먼저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풀어버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도달하게 미리 와서 판결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지금 하소연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다 판결을 내려서 인심을 사는 겁니다. 당신의 판결이 너무 정확했어요. 억울한 사람 입장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압살롬 정확해, 이분 정확해 이랬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법체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사법체계의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왕정세지만 이 정치 지금처럼 막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지금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선거운동 하면서 자기의 유리한 공약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으려면서 유리한 공약. 그런데 그것이 쿠데타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몇 년 동안? 4년 동안 또 그렇게 합니다. 길어요. 계획을 장기 계획을 4년간. 그래서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장로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6절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뺏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 성 안에. 성 안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같은 내열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않아요. 그러면 4년이면 생각해 보세요. 4년이면 그동안 압살롬이 어떤 일 했는가 소문 안 날까요? 뭐 안 날 수도 있지. 다들 했으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그걸 알지 못했고 당하냐는 거예요. 12장 7절이 그러잖아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그래 이제는 4년 만에 돌아보면 다윗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 반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디데이가 정해져서 그날 돼서 이제 아버지를 거짓말로 설득시키잖아요. 8절이 그 내용이에요. 7절부터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 좀 갚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거 여러분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8절이에요. 당신의 종이 내가 아람 굿을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만일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께 서원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하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는데 보세요. 다윗이 어떤 그 지금 반역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눈치챌 것 같아요. 아들이 그냥 성갑겠다면 그냥 그래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다윗은 헤브론을 가서 서원을 갚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평안할 필요 오늘 평안할 필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냅니다. 자, 헤브론은 어디예요?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물론 저 예루살렘 밑에요. 밑에 쪽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지만 물론.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가 기름 부음 받은 곳에서 자기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또는 왕으로 피택되고 싶어서 즉 아버지를 흉내내고 싶어서 헤브론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내용을 보니까 9절 10절 쭉 내용을 보면 이 거사를 여러분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지금 동조해왔던 많은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지파들 또는 리더들한테 스파이를 보냅니다. 보내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합니다. 10절 말씀이 그거죠. 그리고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가량의 유력한 리더들을 초청해요. 물론 여기서 대부분 다 이들은 그 행사가 반역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예. 자, 여기서 아마 제가 이제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압살롬이 어떻게 손쉽게 그렇게 사람들의 민심을 빼앗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이고 그리고 잘못된 계획이지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정치적인 성격, 정치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 압살롬은 그때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통일 왕국이지만 어떤 체계요? 지파 체계예요. 각 그 지파들. 그 지파계에서 이제 지금 뭘로 봐? 왕정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지금 통치 이제 이제사 사울도 있었지만 이제 조금 정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불만이 없겠느냐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그 불만을 이 압살롬은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 제국이 굉장히 성공에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냥 이겼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윗 왕과 백성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쌓여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다윗이 누구 지파예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쫓겨날 때 그 지파끼리 또 그래. 왜 니들만 갔냐 막 싸웁니다. 그러면 다윗에 소속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 오랫동안 이런 그 다윗에 의해서 가까웠던 친척이 가까운 이런 지파들 그런 리더들이 뭘 누렸겠어요? 권력의 이점을 누렸겠죠. 아무래도 손을 안으로 긁으니까 그런 이점 그런 어떤 특권적인 지위에 노골적인 불만을 그러지 못하는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불만과 그런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그런 지파들의 장로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내가 짓고 나면 그 장로 지파들한테 내가 권력을 다 분배해서 줄게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압살롬이 왕 선언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다윗이 도망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딱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추격할 거냐 회의를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지파 리더 장로들 다 모집해요. 모집해서 의견을 들어. 그 모습이 결국 뭐냐면 압살롬이 뭔가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압살롬은 지파 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장로들, 리더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연합되지 못한 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파들이 다 넘어오죠. 그래서 압살롬의 제안을 받은 지파의 리더들은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결국 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뭘 의미하냐? 다윗이 타락한 이후에 백성들에게서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다윗의 그런 악행에 대한 반발심, 작용,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네. 여기에 다윗의 모사, 모략가인 아히도벨도 넘어가요. 아히도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그 제갈골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근데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뺏었어요? 자기 손녀입니다. 바세바는
자기 손녀예요. 자기 손녀를 추행했고 그 손녀 사이인 우리아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안 찾아요. 있어요. 그 족보를 보면 나와요. 아이도벨의 저 손녀예요. 그러면 엘리압의 딸이에요. 바세바가 엘리압의 딸. 그럼 엘리압이 누구냐? 아이도벨 아들이요. 그럼 보세요. 이런 어떤 반감이 없었겠느냐? 왕이니까 또 친구니까 어떻게 저 죽고 나서 이제 왕비로 삼았으니까 뭐 그랬겠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모든 민심들이 결국 압살롬에게 넘어가니까 아이도벨도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서 그런 압살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모든 불행을 자초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결과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기 집안에 불행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들었으니까 예상했어. 근데 이렇게 빨리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큰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인식했을까?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심장을 찌르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좀 단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단호한 행동만 했더라도 자기에게 일어날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다.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가 엘리 제사장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그 지은 악에 대해서 들어요. 근데 너 그러지 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똑같아요. 암논에게 적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죽이든 죽이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해서 지불하게 했으면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아들 암논에게는 좋았겠죠. 아버지가 그냥 덮어주니까. 근데 압살롬에게는 뭐가 돼요? 쓰라림이에요. 이 복수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온전한 사랑, 잘못된 자식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희생자, 또 다른 아들의 희생자가 나오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자기가 최대 희생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문제는 뭐냐? 암논에게는 잘못된 사랑 때문에 너그러움으로 용서했어.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인색해서 용서 안 해요. 물론 나중에는 그냥 겨우 했지.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딱 끝냈지만 이게 올바랐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란을 계획하게 만든 주 원인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잘못했냐? 다윗은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압살롬은 내면에 숨겨놓은 그 복수심이나 그 반항심은 그로 하여금 정당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여러분 정당한 행동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복수심이요. 오히려 사단이 이용하도록 협력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 그런 분노, 복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자기 달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의 성향이 자기 성향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거기서 정당한 행동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망이에요. 그에게는 뭔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런 부분은 암논을 살인한 것을 경험으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를 살인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거예요. 왕위를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죽이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죽여야. 왜?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결국 그가 아버지께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분노작용이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분노작용. 물론 암논도 악했어요.
근데 압살롬도 악한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건, 이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게. 예.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불행을 초래하게 한 것도 본인이 선택한,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압살롬 못된 놈 이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하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럼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런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왜 이 두 사람이 반복되는 잘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관없이 살고 죽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생각지 않는 일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결과로 불행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게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안 막아줘서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걸 선택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의 반대인가, 내 이런 결정이 반대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거기를 보고 여러분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은 결정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탓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탓할서는 저는 늘 강조, 하나님 탓하지 말아요. 누구 탓해? 왜? 내가 저질러 놓고. 그거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압살롬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도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